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먹고 이제 좀 쉬는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되어진 사람들과 전쟁하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서 전쟁하고 훈련도 되지 않는 오합지졸과 같은 군사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아무 말하지 않잖아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모아가지고 전쟁하라고 나가라고 할 때 모세의 명령을 쫓아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전쟁터에 나가자. 전쟁터는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올해 2021년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그냥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는 전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전쟁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사람이 시선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금요 전도도 중단되었고 다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금요일부터는 전도를 재개하려고 그래요. 재개하려고 해야 되겠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남의 시선을 우리가 많이 의식하고 했는데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다라면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나가서 전쟁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싸우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징후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뒤로 물러나고 피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할 수 없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양손을 잡아줘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2021년 이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방 곳곳에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었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일까요? 아말렉이 누구예요? 예, 그렇죠. 창세기 3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세상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손이에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자로 소개되고 있고요. 또 민수기 24장 20절을 보면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서도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분명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시고 안식하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생명의 양식, 생수의 강을 마시고 우리가 편안한 안식을 취할 때 반드시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영적 전쟁을 걸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참된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전쟁을 걸어온다라는,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만이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풍속도 있고요, 세상의 문화도 있고요,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몰아내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결코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성품, 옛 성품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성품이 서로 안에서 다투게 되어져요. 싸우게 됩니다. 전쟁하게 돼요. 갈등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어져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육신적인 본성이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난 영혼이 내 안에 있잖아요. 두 마음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위대한 사도였지만 항상 그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여러분 바울의 탄식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육신을 쫓아 살 것인가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두 마음이 부딪힌다니까요. 싸운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영이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되어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본성이 이 성령의 생각을 지배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냥 내 자의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봅니다. 왜? 육신의 이 소욕이 보지 못하게 해요. 보면 피곤하고요. 보면 재미없고요. 기도하라고 하면은요, 기도하지를 못해요. 5분 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10분 하면 더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앉아서 뭐예요? 졸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제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늘려가야 돼요. 오늘은 5분 했다 그러면 내일은 6분 하고, 내일 6분 했다 하면 7분 하고, 이렇게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영적인 것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서서 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목이 탄지 모릅니다. 사흘길을 가잖아요. 물이 없이. 사흘길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에서가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지 자기는 이해를 하겠대요. 왜? 어제 그 팥죽을 먹어보니까 그 맛이 나더래. 이야. 얼마나 여러분 배고팠으면, 얼마나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것하고 맞바꾸겠어요. 맞바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사흘을 물을 먹지 않고 여러분 그 사막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나는 못 간다고.
그래도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낫다니까요. 훨씬 나아요. 물이 없어서 혀가 천장에 탁탁 달라붙는 상황을 봐보세요. 그리고 차라리 조금만 더 가면 너희들이 마실 물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라면 견디고 가지요. 참고 가지요. 그런데 희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사막에 딱 들어서 보면요, 지평선을 쭉 벌린 것이 그냥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사막입니다. 오늘 또 물을 얻지 못했는데 내일이라고 물이 나올 것이 있겠습니까? 하루 더 간다고 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한 것입니다. 모세가 조금만 더 가자, 하루만 더 가자, 아니 3일만 더 가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다. 그럼 조금만 참고 가자 그랬더라면 그들 불평 안 했을 겁니다. 그들 원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끝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모세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들고 내가 내게 지시한 반석에 서라. 그 반석을 내리쳐라. 땅 내리치면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강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250만 명이 먹고는 흘러갔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물을 먹고서 어떻게 했어요? 지친 심신을 탁 쉬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쳐들어온 거라니까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후에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반석의 물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받을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은 증표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시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갈등, 대립, 깊은 죄악은 나를 갈등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저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은요, 여러분 절대 그 마음에 갈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갈등할까요? 안 해요. 기도한다고 고민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들이 여러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눈물 흘려요?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거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라, 묵상해라, 뜻대로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하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이런 갈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고민은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성령 받은 자의 증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반드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다고 해서요? 안 하는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말렉과의 전쟁은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반드시 이 전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서려면 반드시 아말렉과의 전쟁해야 돼요. 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몰아내야만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을 몰아내기 위해서는요, 얼마만큼 힘든 전쟁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툼이 많은 거예요. 영과 육이 부딪히게 되어지면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이 무서워서 안 하면 그 가정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나라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 이루어져요. 왜요? 다 가족이 나와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거듭난 영혼이다라면은, 가족이 다 거듭났다라면 다 같아요. 성령 충만하다면 다 같아요. 왜? 성령은 하나잖아요. 서로 기도하게 하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고요,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게 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나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야, 뭐 예배 드려? 교회에서 드리고 왔으면 됐지. 기도하자고 그러면요, 야, 기도했어. 나 내 삶이 기도야. 그런데 뭘 또 기도해? 하려면 너나 해, 당신이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과 육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거듭났다라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라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의 서역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지 못한 부모와 별 부딪혀요. 기도 좀 해라, 성경 읽어라, 하는 때대로 살아라, 교회 가자, 오늘 가기 싫어. 싸운다니까요. 다투게 됐다니까요. 전쟁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이 그 가정 가운데 강하면요, 성령은 어둠이 묻혀버려요. 그것이 등경 아래 두는 성령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강하면요,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다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예배해! 기도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중간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타협이라는 거 없어요. 성령과 어둠이, 성령과 아말렉이 어떻게 타협합니까?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증표예요. 증표. 아멘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전쟁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로 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싸우기로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 모세의 손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뭐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계속 뒤로 밀리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은,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뛰어난 군사를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합지졸, 훈련도 되지 않는 군사 가지고 훈련된 군사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가정 식구들하고 또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라고 뭘 싸울 수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높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할 때 가서 여러분 이제 성기술에서 보면은 알겠지만 절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서서 기도한다. 손 들려면 이렇게 손 들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될 때는요, 그들이 무릎을 꿇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손을 들어요. 높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위급한 상태에 위기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 이야기하잖아요. 무릎을 꿇으라고요. 이제 하나 더 미션을 드려요.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만 시키죠. 어려운 것만. 무릎 꿇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저도 요즘에 갈등이 있거든요. 무릎을 꿇으니까 전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양쪽 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관절이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있잖아요. 연골이 2개 다 찢어졌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의사가. 뭐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무릎 안 꿇고 양반 자세로 기도하다가 성도들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니까 또 저는 안 꿇고 성도들에게 꿇으라고 할까 봐 저도 요즘에는 30분 40분씩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요즘에 양쪽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누르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될지 양반 자세. 그런데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저도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연골 찢어지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더라. 하나님 못 걷게 하면 하나님 못 걷게 하는 거고, 걷게 하면 하나님 걷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을 꿇으려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취하고 손을 들어가면은요, 몸부림치는 거야. 5분만 손 들고 5분만 무릎 꿇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손도 아프지요. 무릎도 아프지요. 피가 안 통하니까 전기는 찌릿찌릿 오지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급하잖아요. 안 급하세요? 안 급하세요? 저는 급하거든요. 저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해야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급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훈련되어지면요, 30분이나 1시간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1시간도 손 들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무릎 꿇고.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구나. 훈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급하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를 방해해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 무릎 뒤쪽이 당기고 지금도 이렇게 누르면 양쪽 무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못하게 해요. 왜? 기도하면 자기가 지거든. 100% 지거든. 아멘입니까? 100% 지거든. 그래서 우리 육신의 피곤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계속 육신을 쓰게 하고 육신이 정말로 내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고 너 피곤하지 않느냐? 그냥 쉬어, 자. 달콤해, 잠자면요. 그리고 피곤하면 교회 와서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피곤하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엎쳐서 자고 가.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을 공격해 와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요. 환경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여성교회에게 토요일 날 목사님을 위해서 좀 설교를 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조금 한 것 같으면 회장님 어디 있어? 요즘에는 보이지도 않아. 권사회에서 안 내면 권사회에서 시킬 거예요. 강제로 끌어낼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할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교회 부흥해서 뭐 하게 해요? 사람 많이 모아놓고 뭐 하게 해요?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모아서 뭐 하게 해요? 뭐 하실래요?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라고요? 이 큰 교회 다닌다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교회는 작지만 왜 그 교회 다니냐고? 왜 그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다니노라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 기도하십시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양무리 교회가 세워지기 원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생명을 거는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어야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누구의 약속 잡았다고요? 가족 모임 있다고요? 핑계 대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콧방귀도 안 뀌어요. 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왜 다른 약속을 잡습니까? 왜 다른 것을 합니까? 그 일 그렇게 중요하세요? 책망하고자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고요? 아니,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우리가 정해놨다라면, 하나님 앞에 정했다라면 그 시간을 하늘이 두 쪽 놔둬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다니엘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럴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말렉이 물러가거든요. 아말렉을 숨겨놓지 마세요. 사울처럼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아말렉 좋은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감춰놓잖아요. 그래서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보내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이 있어요, 사울과. 그런데 감춰두잖아요. 숨겨놓잖아요. 좋은 것은 숨겨놓잖아요. 귀한 것은 숨겨놓잖아요. 갖고 싶은 거 숨겨놓잖아요. 취하고 싶은 거 숨겨놓잖아요. 그리고 갖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사무엘 앞에 나타나는 사울왕. 하나님 알고 지적하잖아요. 저 울음소리가 뭐냐고. 들통나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요? 안 속아요. 기도의 팔을 높이 드십시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피곤하잖아요.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혼자 하다 보면 밀려요. 왜?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옆에서 여러분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옆에서 팔을 받쳐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당회가 그래서 세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권사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동역해서 이 아말렉을 무찌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맛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훌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갈렙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의 아들인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미리암의 남편인지는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여러분 동역해서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승리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의 깃발이라. 아멘입니까? 저는 양무리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말렉을 무찌르고, 여러분 우리 양무리교회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가 들겠어요? 누가?
누가 들겠어요? 누가 드실래요? 누가 들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들었잖아요. 모세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이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의 깃발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의 깃발을 누가 들겠어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와 우리 재직들이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말렉과 전쟁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육적인 것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우리 2021년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비전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렸던 헌금은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재정을 하나도 10원도 안 들어가고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 재정에서 구정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할 거예요. 제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의논해서 선교사님을 돕든지 어려운 교회를 돕든지 해서 그거는 선교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말렉 다 물리치고 다 몰아내고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하나도 숨겨두서는 안 됩니다. 하나도 남겨두서는 안 돼요. 다 진멸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드는 우리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쫓아섭니다.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